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은 왜 시작부터 왜곡되었나? 수훈 최재우의 동학 창도 사건의 실상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한국사의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동북아 근대사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인류사 전체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박사는 동학을 알아야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수훈 최재우 평전에서는요, 수훈의 동학 창도야말로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일대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최재우는 한국사에서 전근대의 낡은 성벽을 뚫고 근대의 문을 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은 동학혁명에서부터 청일전쟁이 나왔죠. 이 청일전쟁 이후에 러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러일전쟁은 영차 세계대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3.1혁명을 불러일으킵니다. 3.1혁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낳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큰 의미가 있는 동학혁명, 그것의 근원은 바로 동학의 시작에 있습니다. 동학의 시작, 바로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하는 사건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 2024년은 수훈 최재우 대신사 탄생 200주기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16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최재우 탄생 200주년, 한번 200주년을 통해서 동학의 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1824년 경주 현곡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영남의 이름난 유학자 근암 최옥과 청주 한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수훈은 서출이어서 학문을 배웠어도 벼슬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세 되던 해에는 보부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약 10년이 됩니다. 20대에 10년 동안 조선 팔도를 돌아보면서 민족의 참담한 실상을 목도하고 탐관오리의 수탈과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백성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묘천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울산의 처가댁으로 가게 된 수훈 최재우 대신사. 울산 중구 유곡동에는 수훈 최재우의 유허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울산의 여시바위골에 초가상간을 짓고 생활의 터를 잡게 되는데요. 울산 여시바위골 초당입니다. 이번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과 이렇게 포장을 해놨는데요. 자, 을묘천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32살이 되었을 때 금강산 유점사의 한 도승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천서인데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 이 내용을 한번 해독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훈 최재우 대신사는 3일 동안을 읽고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해석을 하니까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이 책은 당신이 보기 위한 책입니다 라고 이 책을 주면서 그리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묘천서는 무엇일까? 자, 이 책 속에는 기도와 수행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책 중에는 49일 기도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라고도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수훈 최재우 대신사의 49일 수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 해인 1856년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49일 기도에서는 천성산 기천도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층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수를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그런 모습인데요. 원추형의 단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가장 오래된 것은 5,500년 전에 홍산문화의 천신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산문화 우화량에 있는 천신단을 보면 3층의 제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최재호 대신사는 삼신상제님께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제단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건국을 할 때 고종 황제가 원구단을 지어라 라고 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구단은 3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삼신상제님께 제를 지내는 그런 원구단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제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해인 1857년에는 천성산 정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굴에서 49일 동안 기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 굴을 바깥에서 보시면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굴 속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59년에는 이제 울산에서 경주로 돌아옵니다. 경주 용담정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름과 호도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호는 수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때까지 최재선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요. 이를 우매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최재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수운최재호 대신사는 을묘 천서 사건 이후에 세 차례 천주님께 기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1856년 양산 천성산 내원암, 1857년 천성산 정멸굴, 그리고 1859년에서 1860년까지 경주 용담정으로 돌아와서 기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49일을 개혁하여 축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이 수운최재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님, 하느님의 강령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 천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상문답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동학을 창도하게 된 신비한 바로 그 사건이죠. 1860년 음력 4월 5일입니다. 천도교에서는 이 날을 천일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양력 4월 5일에 천일이라고 해서 천상문답 사건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낳은 위대한 동양 철학자라고 하는데요. 범부 김정설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경신년 음력 4월 5일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수운최재호는 천계를 받았다. 역사적인 대강령이다. 그리고 최재호가 나타나 하느님의 참모습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신도가 재생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역사의 기적적인 약동이다라고 극찬을 한 사건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하느님과의 대화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자, 이 하느님과의 대화, 과연 동학의 3대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그 문헌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헌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인데요. 도원기서는 1879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1880년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동시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동시에 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올 김용옥의 주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1880년 경진판 동경대전의 표면 배지로 용담유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배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동경대전 초판본과 동시에 용담유사도 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1880년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경대전을 먼저 보시면요.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덕문을 보면 뜻하지 않은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공경이 여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물고물공하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인이 위하 상제원을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는데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수은체조 선생에게 나타난 분이 음성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상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상제라 한문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글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담유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습니다. 용담유사는요, 용담가,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덕가, 흥비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것이 발행이 되는데요. 경주에서는 용담가와 안심가를 짓고요. 구례에서 교훈가, 그리고 남원으로 가서 도수사, 권학가, 몽중노소, 문답가, 그리고 다시 경주로 돌아와서 도덕가와 흥비가를 지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지었던 용담가, 이후에 안심가죠. 이 안심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 5일에 야, 이게 꿈인가 잠신가, 꿈일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을 못하겠다.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들 거동보소.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자식들이 있는데 막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다. 그리고 부인 댁의 거동을 보면은 부인은 뭐냐면 행주치마가 엎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인도 엎어지고 자식들도 막 울고 있고, 왜냐하면 뭔가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공중에서 외는 소리, 물구물공 하였어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호천금걸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자, 용담유사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상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천금걸, 그 금걸에 계시는 상제님을 네가 아냐? 수은체조 네가 아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호천금걸 상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려사 전료를 보면 호천상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고려의 왕건 태조가 뭐냐면은 호천상제께 제를 올렸다, 회경전에서 올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회경전은 어디냐면 고려를 통일한 왕건의 가장 웅장한 궁이 바로 만월대의 회경전입니다. 여기에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천상제라고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뒤로 이어지면서 조선 말에 대한제국을 건국을 할 때 고종이 황제를 선언하면서 원구단과 황궁을 지어서 바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자, 원구단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위패를 황궁우, 옆에 있는 황궁우에다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 위패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천상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늘, 그곳에 계신 상제님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하면 호천상제, 황천상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황상제, 그리고 삼신상제, 다 같은 한 분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늘의 최고신인 상제님께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건대 용담유사에서 말하는 호천금걸 상제, 내가 바로 호천상제다, 황천상제다, 삼신상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도원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원기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수은의 생애, 득도, 포덕, 뭐 이런 20년의 동학의 어떤 활동, 그 역사를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도원기서인데요. 자, 도원기서는 1879년에 나왔지만
이 속에는 그때 당시에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봉인되었습니다. 봉인됐던 도원기서는 100년 만인 1978년에 세상에 공개됐는데, 세상에 공개는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이거에 대한 책이 출판이 되면서 도원기서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도원기서를 보시면은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원기서는 상제님과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은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 도원기서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경전인 용담유사, 동경대전, 도원기서에 이 상제라고 하는 호칭은 용담유사에는 3번 나오잖아요. 동경대전은 2번 나옵니다. 근데 도원기서에는 18번이나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상제님에 대한 기술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원기서를 보시면 똑같이 천상문답 사건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공중에서 들린 소리 누구십니까? 라고 수은체조 대신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제께서 말하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그리고 선생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보이니?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 수은체조 대신사에게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의 그 문헌을 그대로 보니까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자, 용담유사에는 물고물공 하였어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해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공히 이 수은체조 대신사의 천상문답 사건 때 나타났던 그 존재에 대해서 상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학을 연구하시는 석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수은체제가 만난 그 하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건 문헌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왔죠. 수은체제 대신사 기술하기를 바로 상제님이다. 수은체제 대신사는 1860년 4월 5일 날, 음력 4월 5일에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인 상제님과 문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문답을 통해서 도통을 받아서 동학을 창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을 창도하게 된 배경이 뭐냐? 배경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상제님과 문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 교수는요,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초월적인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은이 상제와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무국대도의 출발점은 인격신과의 해후였다. 인격신과의 만남이었다. 이것이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주장을 하지만 동학은 분명히 배웠는데 왜 우리는 수은체제호에게 천명을 내린 바로 이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면 동학하면은 동학혁명, 전봉준, 그리고 인내천, 이게 많은 것을 배우지만 왜 상제님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학의 창도는 분명히 상제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학의 왜곡이 있습니다. 동학의 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 시천주 주문인데요. 그러니까 동학은 시천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로 가면서 인내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천주는 뭐냐면 천주님이신 그 상제를 모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초월적인 그 하느님을 모셔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뒤로 가면 주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사람이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동학 사상이 시천주에서 인내천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될 것을 수은체제호 대신사 당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원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에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혹 그렇지 않다고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거는 각기운이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그건 각기운이라는, 너의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상제님을 친히 친견을 했는데 너희가 친견을 못했으니 어쩔 거냐. 뭐 왜곡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수은체제로 대신사는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직접 상제님과 문답을 하고, 그리고 도원기서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상제님과 문답을 하고 명을 내리면은 그 지시를 받고 뭔가를 하고 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제 체험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해석들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통이 최시영, 손병희로 내려가면서 뭐 인시천, 그리고 천주를 길러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인격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한울림으로 변질됐다. 이 한울림이라는 용어 자체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주 용담정 아래에 수은 기념관이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은 최재우의 천상 문답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상제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울림과 묻고 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문답에서는 한울림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번이 되어 있냐면 거의 뭐 한 10번 정도가 한울림과의 문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울산에 수은 최재우 유어지 동학관을 가면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통해서 1860년 4월 5일 한울림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아 동학을 창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수은 최재우 대신사는 나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상제님이라고 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명칭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울림으로.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일단 1912년에 우리 언문이 있었잖아요. 훈민정음이 있었는데 28자에서 4자가 빠져버립니다. 그 중에 아레아, 점이 있죠. 아레아가 폐지가 돼요. 아레아가 폐지가 되면서 그전에는 하, 날림, 늘림 이렇게 불렀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천도교의 공식 호칭으로 한알림이 한울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한알림 할 때 하나님과 하느님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뭐냐면 천도교 월보 1910년에 창간된 천도교 기관지를 보시면은 한울, 한우님, 한울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야뢰 이돈하에 의해서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고 김용옥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인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한울 개념에서는 인격성을 거세시켰다. 한울은 인격적인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한울은 범신론적이고 만유신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교수는요, 1920년 야뢰 이도나가 현대 스피노자 같은 서양 철학을 동학에 붙여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학 용어가 되었다. 한울림이 동학의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항의하고 있는 분이 바로 도올 김용옥 교수죠. 그의 최근에 그 동경대전 용담주사 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 인격적인 한울림을 말하지 않고 왜 범신론적인 그 한울림을 말하는가? 한울은 수은의 가르침이 아니다. 후대 천도교에서 만들어진 조어일 뿐이다. 한울은 파기되어야 할 운명의 표기다. 한울이라는 신조어로서 이끌고 간다는 것은 동학의 쇠망을 초래할 뿐이다. 천도교 경전은 한울을 벗어나서 수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으로 회귀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걸어다니는 동학, 최초의 동학인이라고 불리는 표영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도올 김용옥에 남긴 유언이라고 합니다. 김 선생님, 한울이라는 말은 수은 선생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동학의 진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동학의 참 역사를 복원해야 합니다. 천도교는 종교가 되면서 동학의 참모습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용담유사에는 보면 천주님 그리고 상제님이 있고 용담유사에는 바로 하늘님, 하날님이라고 하는 아래하자의 그 말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민족으로 보면 하늘님이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격성이 거세된 초월적인 어떤 하느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하늘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에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 우리가 동학을 알려고 하면은 수은 최재호 대신사의 동학 창도 사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동학 창도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고 그때 나타나신 분은 내가 상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동학은 지금 그 상제님의 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심각한 왜곡,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우리가 천제로 모셨던 고종황제도 원구단에서 모셨던 그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동학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어떤 현재 미래를 밝히는데도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동학을 얘기하는가, 분명하게 동학의 창도 사건에 있었던 그 상제님을 바로 알아야 동학의 개벽사상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